운이 다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밀어도 밀어도, 기도해도 기도해도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사는 일에 이유가 없어지고 밤잠은 엎친 데 덮친 듯 뒤척임으로 가득 찬다. 조금만 참아보자고, 조금만 버텨보자고 해도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느낌이 멈추질 않는다. 삶이 왜 이다지도 거칠게 몰아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도 대답은 고요한 벽처럼 돌아온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눈이 뜨이느니라. 복은 웃으며 찾아오지 않는다. 복은 처음엔 상처처럼, 실패처럼, 이별처럼 찾아온다. 부르는 겉모습일 뿐이다. 그 속에 담긴 씨앗은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깨지고 있을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인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신, 전부 잃은 것 같은 절망. 그 순간이 바로 징조다. 복이 바뀌기 전, 업이 꺾이기 직전의 틈. 마치 큰 나무가 자라기 전, 땅이 먼저 갈라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짓는 기회를 맞이한다. 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대를 위해 바닥부터 다시 짓고 있는 것이다. 운이 좋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내가 맞다고 착각하기 쉽고 오만은 그 틈에 고요히 스며든다. 그러나 다 꺾인 자리, 기댈 곳 없는 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말한다. 지금이 진짜 시작이구나.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알아차림이다. 불운을 뚫고 나는 눈, 그 눈이 뜨일 때 이미 복은 시작된 것이다. 그대의 오늘이 무너지는 날이라면 그곳이 바로 문이 될 것이다. 다친 것 같은 오늘, 그 자리에 복이 움트고 있다.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말없이 멀어지는 사람들, 어제까진 다정하던 얼굴들이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릴 때가 있다. 배신이라는 단어도 아깝다. 그저 순식간이다.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간 인연들, 남은 건 고요한 방과 속에서 문득 피어나는 질문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짜는 머무르고 거짓은 떠나가니라. 복이 오기 전 가짜가 먼저 떠난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연잎처럼 오직 껍데기만 남은 인연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그것은 징조다. 당신의 운이 바뀌려 하고 마음의 결이 정돈되려 하는 순간에 불순물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떠나가는 것을 막으려 애쓰지 마라. 인연이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정화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다. 직장이 무너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내가 쌓아 올린 세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도 그 모든 소실은 낙인이 아니라 정리다. 왜냐하면 복은 텅 빈 그릇에만 들어오기에 가득 찬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비워야 채워지고 잃어야 들어온다. 그대의 삶에서 지금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떠나가고 있다면 그 빈자리엔 고요히 복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신은 선별받고 있는 것이다. 남은 자리가 진짜다. 남은 마음이 진짜다. 남은 당신이 복을 품은 그릇이다. 모두가 떠나는 그 순간 마침내 보인다. 남겨진 것의 값어치가 그것은 복이 머물기 위한 자격이며 떠난 모든 것들은 복이 들어오기 전에 연기와 같았을 뿐이다. 세상이 등을 돌리는 시절이 있다.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오해가 돌아오고
침묵했을 뿐인데 비난이 쏟아진다. 누군가는 당신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당신을 부정한다. 마치 모든 입이 칼이 되고 모든 눈이 칼날이 되는 시절.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싫은 시간. 그 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간의 칭찬은 독이며 비난은 연단이니라. 욕을 먹는다는 건 지금 당신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징조다. 작은 그릇엔 비난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오직 넓은 그릇에만 복도, 상처도, 비난도 함께 들어온다. 복은 시험 없이 오지 않는다. 운이 바뀌기 직전 삶은 마지막으로 당신을 흔든다. 욕먹는 시절, 고립되는 시절, 제대로 해도 욕을 먹고 가만히 있어도 미움받는 시절이 있다. 그 시절은 징조다. 복이 오기 전 마지막 남은 허영을 떨어내는 정화의 시간. 욕먹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가장 깊이 돌아보게 된다. 불안도 올라오고 분노도 스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예전과 다른 위치에 있다.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볼 수 있다. 그 말을 견딘 뒤에 남는 울림, 그 울림이 바로 자비요, 복의 문이다. 진짜 복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욕을 먹고 있는 지금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칼날은 꽃잎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말을 해도 허공에 흐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꺼낼 기력조차 없어지는 시기.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연락이 멀어지며 말을 삼키는 시간이 늘어난다. 침묵은 처음엔 고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깊은 소리가 깨어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침묵은 지혜의 첫걸음이며 말이 사라질 때 마음이 드러나느니라. 복은 고요한 곳으로 찾아온다. 소란이 잠잠해지고 세상의 소리보다 마음의 떨림이 더 크게 들릴 때 그 순간이 바로 복이 깃드는 징조다. 사람은 말로 이어지지만 복은 말 없는 자리에 머문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이해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마음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할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고요한 자리를 자꾸 찾고 있다면 그건 도피가 아니다. 복은 외롭지 않은 곳을 찾지 않는다. 복은 잠잠한 곳, 내면이 맑아지는 틈에 스며든다. 그러니 지금 이 침묵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해받지 못한 말들을 애써 붙잡지 마라. 모두가 요란할 때 혼자 고요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 길 끝에 고요한 복이 서 있다. 평소엔 잘 넘기던 말에 괜히 상처받고 별일 아닌데 눈물이 맺히고 내 안의 감정이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요동칠 때가 있다. 버텨오던 인내가 무너지듯 사소한 말에도 분노가 치밀고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나고 사람들 사이에선 웃음이 어색하다. 그 시절은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흔들림을 나약함이라 하지 않으셨다. 바람이 지나가야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리느니라. 감정이 요동치는 날
그건 마음이 새로운 뿌리를 내리려 하는 신호다. 기존의 생각, 오래 묵은 상처, 깊이 숨겨둔 슬픔이 흔들림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다. 복은 다가올 때 먼저 마음의 구조를 바꾸려 한다. 새로운 복은 예전의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유 없는 감정의 파도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 마음의 낡은 껍질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감정이 무너져야 맑은 자리가 생긴다. 맑은 자리가 있어야 복이 머무른다. 그러니 지금 이 감정의 출렁임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이유 없이 속상하고 이유 없이 울컥하고 이유 없이 쓸쓸한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변화를 품고 있는 징조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 뿌리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게. 어떤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다리던 연락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없고, 계획도 흩어지고, 하루가 멍하니 지나간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엔 불안이 깃든다. 이러다 내가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아무 일도 없는 이 시간들이 나를 낙오자로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꽃은 소리 없이 피고 열매는 침묵 속에서 맺히느니라. 복은 화려한 움직임 속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만 머물기를 택한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가 복이 깃드는 곳이다. 무언가 끊기고 무언가 멈추고 모든 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실은 그 아래에서 삶의 흐름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흙 속에서 자라는 뿌리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다면 잎도 꽃도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복도 그러하다. 겉으로는 멈춘 듯 보여도 당신 안에서 방향이 정리되고 업이 정화되고 마음이 새 자리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멈춘 것 같아도 당신은 움직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이미 걷고 있다. 그러니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 것. 지금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라 생각하지 말 것. 복은 늘 말없이 피어나는 쪽으로 온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말하고 싶은 마음, 참아야만 한다는 마음. 억울하다는 감정은 가슴을 짓누른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을 때, 억울함은 때로 분노보다 더 무섭다. 속에서는 불이 치밀고 겉으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억울함조차도 연기처럼 보셨다. 억울함은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니 참을 수 있다면 복이 열리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 과거의 업이 녹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순간이 복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일 수 있다. 억울함은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억울함을 견딘 자리는 언젠가 말없이 빛난다. 억울한 날에는 말하지 말고, 억울한 날에는 움직이지 말고 그저 마음을 바라보라. 지금 가슴 속을 덮고 있는 이 서러움이 시간이 지나 복의 입구가 될 것이니, 억울함은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새겨지고 하늘에 들리고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다. 그건 법이다. 진실은 시간이 드러낸다. 다만 그 기다림은 고요하고 단단해야 한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지금은 업의 실타래가 정리되는 중이다. 잠잠히 견디면 복은 반드시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다.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붙잡을 명분도 사라진 어느 하루. 그날은 특별한 사건이 없을 수도 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삶이 하나둘씩 손에서 빠져나가고 마지막 남은 작은 자존감마저 바람처럼 흩어질 때,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 숨기려 해도 가리려 해도 그 공허함은 깊고 묵직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짓누를 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모두를 잃어야만 진짜 하나가 드러나느니라. 삶은 때때로 모든 걸 가져가며 묻는다. 이제 내 안엔 무엇이 남았느냐? 사람도, 돈도, 자리도, 오랫동안 쌓아온 이름도 떠났을 때 남은 것은 다만 고요히 뛰는 심장 하나. 그리고 그 심장 속에 말없이 살아있는 의지 하나. 복은 그 자리를 기다린다. 다 가진 사람에게 복은 부담이지만 다 잃은 사람에게 복은 순결이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 순간 복은 당신을 다시 바라본다. 가려졌던 탐욕이 벗겨지고 얽히고 설킨 욕망이 스스로 정리되며 그 자리에 비움이라는 공간이 생긴다. 비움은 텅 빈 게 아니다. 비움은 담기 위한 준비다. 물은 넘치는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 바람은 닫힌 창을 지나가지 못한다. 복도 마찬가지다. 가득 찬 삶엔 머물지 않는다. 남김없이 비워진 마음에만 스며든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삶이 텅 빈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듯 하다면 그곳이 바로 복의 입구다. 고요히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군가의 칭찬 없이도 보상 없이도 눈물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진짜 하나를 품는다. 그 하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마음이다. 세상의 조건 없이 빛나는 복의 씨앗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날이 있다. 오늘도 힘들었고 어제도 그랬으며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들. 이쯤이면 풀릴 때도 되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져야 할 때도 되었는데 변화는커녕 더 깊은 고통이 덧붙는다. 기다림이 지치고 버티는 일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속 깊이 한숨을 묻는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속되는 고통은 얕은 복이 아닌 깊은 복을 부르느니라. 고통이 길어진다는 것은 당신의 복이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뜻이다. 얕은 복은 잠시 웃게 한다. 하지만 깊은 복은 삶을 바꾼다.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다시 짓게 한다. 그래서 복이 클수록 삶은 오래 정화된다.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제대로 깨어날 수 있도록 복은 시간을 들여 당신을 준비시킨다. 지금의 고통이 어쩌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오래된 마음을 비워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침묵이 한 번도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 무심함을 돌아보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통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정리하는 중이다.
흩어진 감정들을 모으고 혼란스러운 선택들을 가라앉히며 비로소 지금이라는 문을 열게 한다. 사람은 대부분 고통이 짧기를 바란다. 그러나 복은 깊이를 택한다. 짧은 고통은 눈물로 끝난다. 그러나 깊은 고통은 사람을 만든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의 무게가 달라지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심어진다. 지금의 고통이 길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복이 아직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은 마지막까지 남은 어둠까지 다 비추어야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견디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은 복이 당신 안에서 제 몸을 깎고 있는 시간이다. 슬픔의 날이 길어질수록 기쁨의 날은 단단해진다. 눈물이 깊을수록 웃음은 오래간다. 긴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얕은 위로를 넘어서고 더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마음, 그 마음에 복은 머무른다. 어느 날 문득 아침이 다르게 느껴진다. 늘 보던 창밖 풍경인데 빛이 조금 더 부드럽게 스며들고 차가운 공기마저 따스하게 감긴다. 마음을 어지럽히던 고민이 아직도 사라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매달리던 문제인데 이젠 붙잡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느새 하루를 시작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에 힘을 주지 않아도 진심이 닿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 복이 도착한 것이다. 복은 요란하지 않다. 축하도 없고 팡파레도 없다. 복은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당신 안에 들어와 앉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줄 아는 자에게 머무느니라. 그대는 알게 된다. 애써 쥐려 하지 않아도, 지켜내려 애쓰지 않아도 복은 흘러온다는 것을. 복은 상태가 아니다. 복은 존재의 깊이다. 복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좋은 운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었다는 가만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그동안은 복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동안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길 바랐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그 자리에서 복이 와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면 그 모든 불운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기 위한 순서였고, 그 모든 외로움은 스스로를 가장 깊이 만나는 통로였으며, 그 모든 상실은 더는 빼앗기지 않을 평온을 배우기 위한 공부였다. 마침내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품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복이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시간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것. 복이란 고통을 껴안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관이다. 무너지지 않고도 부드러울 수 있는 힘,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따뜻함. 그 복은 이제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만들어냈고, 당신이 견뎌냈고, 당신이 자라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만히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이 도착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말없이 도착한 복은 이제 당신과 함께 살아간다. 묻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다만 조용히 빛처럼.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머물러 눈물 나던 하루에
작은 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 복은 언제나 조용히 도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눌 댓글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연등이 됩니다.